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언제쯤,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든, 어느 시기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항상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메시아에 대한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또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혼란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 자체는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광경들과 하늘의 커다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그 종말 자체가 아닙니다. 12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상으로 앞서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붙잡혀서 회당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뿐 아니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까지 끌려가게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냐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밤낮으로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문제들입니다.
만약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나 내 삶에 있어서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기를 포기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런 일들은 너희가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박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나 그들을 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은 너희들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붙잡혀갈 때 그들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무엇하라고요? 명심하라. 여기서 미리 궁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연설이나 춤을 미리 연습하는 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주라 전도사야, 너는 설교단 위에서 어떠한 말을 생각할지 미리 설교문도 작성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마라. 그냥 올라가면 다 될 거야. 가능할까요? 미리 체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리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면, 또 그것을 우리가 명심할 정도라면 그들에게 닥쳐올 그 모든 상황들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긴장보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험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변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셨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성령께서 너희의 변호자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미리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을 위해 할 말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닥치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16절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그리고 바울도,
심지어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회당에서 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때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상황으로 이끌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증인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증인으로 그리고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상황이기보다 견뎌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인내 가운데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나는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언제나 우리를 돕는 사람을 주시거나 언제나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손길과 돕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환경이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관계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은혜로 돕는 손길들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처해진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